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0번 정도 남의 시선을,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누가 자기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것이 마음에 쓰인대요. 저 사람이 혹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왜 싫어할까?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올린 게시물, SNS 같은 데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게 달리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 올렸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자꾸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런 질문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보실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 누구의 평가를, 누구의 판단을 주로 의식하고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2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일이란 것은 우리가 19장 마지막 45절 이하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한 대로 일명 성전 정화 사건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할 권위를 주었는가?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권위를 헬라어로 보면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엑스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엑스는 뭐뭐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에서 엑시트가 됐죠. 뭐뭐로부터 나오다. 그래서 엑스는 주로 무언가를 이렇게 도출시키고 내보내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우시아는 뭐냐 하면 영어로 우시아는 에센스입니다. 본질.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엑수시아. 자, 이 권위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누구 허락받고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진 그들은 권위의 출처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권위의 본질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 너의 권위의 본질인가? 그것을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대답 대신 반문을 하십니다. 역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대답 대신 역질문을 하는 것이 당시 랍비들의 교육 방법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였느냐, 사람으로부터였느냐?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행위 그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사역, 또 요한이 선포한 그 설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겠죠. 자,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논할 문제일까요? 자기 생각을 담백하게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의논을 할까요?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함정 질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함정 질문을 자기들에게 던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딜레마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의논하지요. 야, 우리 말 잘해야 돼. 우리 잘 말해야 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식이나 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이지요.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청문회에 나온 정치인들 같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다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알면서 모른다고 했으면 더 큰 문제이고요. 자, 정직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담백하게 정직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더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여기는 사람은 절대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신앙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권면을 드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목사로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라면 어차피 그와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을 버린다면 몰라도 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사람이 신경 쓰여서 그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에서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권위라는 것은, 참된 권위라는 것은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는 평안함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지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부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부님, 바다로 나가는 것이 두렵진 않으십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어떻게 담담하게 바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저의 실력과 경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등대를 믿습니다. 등대에 불이 켜져 있는 한 저는 돌아올 길을 잃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위는 우리의 영적인 등대입니다. 나로부터 권위가 나온다,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나온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흔들리고 다른 사람도 흔들리니까 나도 내가 그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흔들리는 것이죠. 나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내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 그 참된 권위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까요? 주님만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덧입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가짜 권위를 추구하게 하지요. 사람의 시선 신경 쓰게 하고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게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아부하고 세상에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가짜 권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 경쟁해야 되죠. 시기 질투밖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권위를 붙드는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가짜 권위는 얻어도 불안하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묵상했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위가 금신상, 우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해야 자기의 권위가 선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정말 미성숙한 사람이었고 가짜 권위를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금신상에게 절했으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절합니다. 왜냐?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희들은 대답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그 명령에 저희들은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붙듭니다. 그리고 18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된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를 주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권위를. 그러니까 이 권위는 약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권위하면 되게 높은 사람, 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도, 아니 약할수록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내가 약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의 도움이, 나의 에제르가, 나의 에셀이 어디로부터 올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도움은, 나의 에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힘입으면 강해집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인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진짜입니다. 왜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께서 주셨으니 주인이 너 잠깐 내려놔라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또 주님이 또 주실 것이니까.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세라상으로부터 온 권위는 못 내려놓습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권위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권력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온 권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내가 얻어낸 힘이다, 내가 빼앗은 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취득한 권력이니까, 내가 얻은 힘이니까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힘입으시기를, 그 권위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80% 정도로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80% 정도로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쥐어짜지 마세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나는 80% 정도만 일하겠다. 나머지는 안식하며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제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현진 선수를 아시죠?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했죠. 유현진 선수 공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볼 컨트롤이었습니다. 코너워, 로케이션이 좋았습니다. 커맨드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커맨드가 좋은 비결이 뭐예요? 물었더니 유현진 선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80%의 힘으로 공을 던집니다. 물론 중요할 때는 100% 힘으로 던질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은 80% 정도의 힘으로 던진답니다. 그래야 컨트롤이 되고 오래 던질 수가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야구를 보면 알잖아요. 공만 빠르고 컨트롤 안 되는 선수들은 100%로 던져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금방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80%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컨트롤이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의 힘을 사용하여 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힘으로는 주님께 엎드리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50%만 인정받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100%의 인정을 탐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선에서 당선자가 50% 넘는 지지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죠.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51.55%를 얻었고 나머지는 제일 높은 분이 49. 몇 프로 그 정도 얻은 거예요. 50%가 잘 안 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또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80%, 90%의 지지를 기대합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결국은 독재자가 되고 공산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50%만 인정받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50%의 사람만 나를 인정해줘도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사소한 데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많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삶이 좀 산만합니다. 여러분, 좀 산만하게 사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산만하셨습니까? 예수님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우리가 봤지만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청소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또 가르치시고 복음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르치심과 복음 전도는 이게 좀 성격이 달라요. 가르치는 걸 티칭이죠. 교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치지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설명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토론합니다. 그게 티칭이에요. 근데 복음 선포는 프리칭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뉴스 아나운서와 같아요. 여러분, 뉴스 아나운서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뉴스 아나운서는 준비된 원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청소하시다가 가르치시다가 복음 전파하시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청소와 교사가 하는 일과 또 아나운서가 하는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티칭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설교는 선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성경부를 하고 성경 볼 때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될 때 막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산만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해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청소하실 때 쓰는 근육도 발달하셨고 가르치실 때 하는 근육도 발달하셨고 선포하실 때 하는 근육도 발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만함을 단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의사들이 그러는데요. 산만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안 걸린대요. 산만하니까. 근데 역으로 너무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대요. 너무 이렇게 거기에 빠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세상 일도 주님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지만 그것만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한 일, 또 교회를 위한 일들도 주님 우리가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놈입니다. 주인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해야 되죠. 이거 하고 있는데 너 저것도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하는 일에 다 빠져가지고 내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주인이 야 너 저거 좀 해라 하는데 쌩까 버리고 자기 하고 있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면 여러분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좀 산만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다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힘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80%의 힘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50% 인정을 기대하고 더 단순하게 살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엎드리는 인생을 사십시다. 예수님은 일은 산만하셨지만 기도하실 때는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일에는 너무 집중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을 살아갈 때 또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세상의 권위,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하늘의 권위를 덧입어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